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몇 주간 영적 전투에 우리가 승리하자는 그런 주제를 하나님 주고 계셔요. 영적 전쟁은 365일 24시간 계속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갈수록 치열해진다.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무장해야 될 그 뭐냐 하면은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그들이 활동하도록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많이 미혹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SNS상에서 접한 이 국제연합 미르 보고서에는 이 유엔이 15년 후의 모습을 전망하는 글이 올랐어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진다. 지금 일자리의 80%가 사라진다니까 그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간단히 좀 예를 들면은 신기술 12가지 예를 들어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첨단 로봇, 무인 자동차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는 버스에 안내양이 다 돈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지금은 안내양이 없어도 잘 요금 내고 있죠. 더 효율적으로 되고 있죠. 또 미래에는 무인 자동차가 나와요.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은 운전기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그 운전기사 중에는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어서 운전 선택한 분도 너무나 많단 말이죠. 네? 자, 지금 미국 4개 주에서는 구글 무인 자동차가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택시와 버스 등 운수업종이 소멸될 거예요. 충동 제어 시스템은 교통사고가 없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네?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다른 대체 연료로 했을 땐 자동차는 주유소를 소멸시킬 거예요. 자, 3D 프린터는 간단한 부품 제조를 시작해서 건물 및 여러분 의학용 피부까지도 프린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이 확충되면서 무엇이 소멸되기 시작하냐? 제조업이 소멸되고 글로벌 화물 운송업도 대부분 소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현장 노동은 있을 것인가? 요새 그러잖아요. 할 일 없으면 노동이라도 하자. 그런데 단순 노동은 벌써 로봇이 담당하기 시작해요. 로봇이. 자, 교육과 의료 영역까지 로봇이 담당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기업도 이제는 1인 기업의 시대가 곧 온다. 여러분 이것이 설마 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니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습니다. 이대로 발전하면 오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인간성이 살아있으면 좋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살아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삭막해지면 공동체가 거의 없어지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딱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오늘 본문을 여러분 책갈피에 놓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씁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응? 고통하는 때 지금이에요. 지금 시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경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목사님 이거는 불신자들 얘기 아닐까 하실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세요. 교회 내에도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교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교인,
교만한 교인, 부모에게 거역하는 교인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지 않냐. 다 들어와 있으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음란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자랑처럼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들어와 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들. 3절 같이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조차 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무정하며. 무정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이거는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점점 싸나워지죠. 네? 요새 눈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마귀가 역사에 싸나우면은 언제 또 여러분 칼로 찌르고 달라질 줄 몰라요. 여러분 길가를 가더라도 제가 어디를 잘 보라 해요. 사람이 올 때 어디를 잘 보라 했어요? 눈이 살짝 이상하면 좀 사정거리 두시라 그러잖아요. 그냥 여러분 웃으실지 몰라도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네? 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4절 있습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어때요? 이 모습이 지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잘 나타나고 교회 내에서도 목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쉽게 말하면 대부분 나밖에 모른다. 내 본능에만 충실한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뭐냐? 내 만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뭘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조건을 달고 교회에 나와도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쾌락을 위하여 나오는 경우. 응? 육적인 신앙들이 대부분 된다. 5절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살아라. 보세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세력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될 대로 되라. 네? 그런데 뒤가 중요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내에서 자꾸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까지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서라. 아멘. 교제하면 너까지 병든다. 그런데 지금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그나마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되 등록하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그런 교회들도 다 이제 병들게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진단보고서가 또 SNS상에서 또 있는 걸 살펴보니까는 하여간 2, 3년 정도 굉장한 위기가 온다. 그런데 완전히 망할 정도 위기는 아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자, 2, 3년에 오는 위기는 뭐냐? 지금 교회들이 대부분 무리하게 건축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 3년 내에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심지어 80%의 재정이 그거 이자 갖고 그걸 커버하는데 돈을 쓰게 되면은 거의 다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마비가 온다. 예? 그러면 농어촌 교회 지원하는 것도 선교도 다 마비가 온다. 전문성 있는 교육자들 쓰는 것도 마비가 온다. 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때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나면 아멘. 여러분 경제의 위기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나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세계의 복음화를 주도해 갈 수 있다. 아멘. 복음화를 주도해 가면 세계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진단하면 지금 모습 그대로라면 2030년쯤 2028년쯤에는 한국교회 교회는 300만 400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료들이 SNS상에서 지금 떴는데 제가 살펴보니 상당히 심의성 있는 자료들인데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조절을 한다? 사탄이. 악한 세력이 조절한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력의 표적이 되고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 말씀 다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내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연스럽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풀어보겠어요. 특별히 가장 포인트를 두는 말씀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의 말씀에 포인트를 두겠어요. 마귀는 오늘도 영적으로 잠들거나 졸고 있는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두루다니고 있어요. 자,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첫째 포인트. 자, 마귀가 속이려 할 때는 허술한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건드리면은 쉽게 흔들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덤벼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 속입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여 틈만 생기면 우리의 인격과 영적인 건강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의 취약점을 골라서 허점을 지른다. 예? 여러분, 우리가 허점을 알고 있는 대적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 심각히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깨어있으라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집중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예? 자, 여러분,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 특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속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젊은 크리스찬은 마귀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주일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끌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 문화 자체가 다 잡아먹게 돼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한 우리 한국 교회의 전망에 관한 보고서는 교육 부스가 거의 전멸할 것이다. 그때쯤 되면. 그런데 그때쯤 되면 이 지구의 환경은 다 망할 환경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뭘 비추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아마 그때쯤 오시지 않겠나. 그러나 그거는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아멘. 그러나 지구 환경과 그런 모습으로 볼 때는 그때는 거의 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도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시 합시다. 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깨어있느냐가 중요하죠? 아멘. 오늘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어두움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밤은 마귀와 사탄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사의 밤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또 죄악으로 볼 때도 밤이라는 아주 칠흑 같은 죄악이 소돔 고모라보다도 훨씬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라 그럽니다. 밤이에요. 여러분, 사자들이 기린을 공격할 때 보면 공격하기 좋은 것으로 서서히 유인한 다음에 공격을 합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공격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갖추는 거예요. 서서히 유인한 다음에 바로 하느냐 아니에요. 뭐가 어두워진다? 밤이 돼요. 날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날이 차차 어두워지면은 사자들의 눈에서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반면 기린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드디어 대여섯 마리의 사자들이 한꺼번에 길을 공격합니다. 그때 당하는 거예요. 지금 밤이 매우 깊어진 재림 직전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요. 겨우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돼가고 있어요. 이미 새벽 예배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철야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금요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만 좀 늘리면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살아. 우리 교회처럼 살아있는 게 없습니다. 네? 감사하십시오. 아멘. 많은 교회들이 불이 꺼져 있어요, 지금.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보면 알아요. 수요 예배 보면 알아요. 살아있습니다. 아멘. 점점 더 우리 성도님들은 뜨거워지고 있어요. 모두가 뜨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적인 향락으로 제약이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기도원마다 텅텅 비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군이 언제 침투합니까? 보초등이 졸고 있을 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이사야 21장 11절에 보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에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들면 공격해오는 거예요.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선순위에 초점을 잘 맞추고 근신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네? 자, 여러분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 못해 이제. 먼저 말씀 먹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라 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다른 걸 움직여 나가면 다른 거 그럼 목사님 마비가 오잖아요. 아니에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졸지 않고 깨어있을 수가 있느냐. 항상 사명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라. 때로는 억지로라도 감당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라 했는데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 성과 정반대되는 다시스라는 성으로 도망을 가는데 다 갔더니 뒷개도 잡고 배도 있고 이야 순풍의 돛단격으로 하나님도 줄 수 없어 하고 또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자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니느웨로 가게 됐죠. 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럽지 않으니까 포악하기 짝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이 괴롭혀서 미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을 회개시키고 한다는 것이 구원한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을 겁니다. 또 본인이 죽을까 염려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 두시냐 말이에요. 큰 강풍이 일어나더니 됐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 알아보기 시작한 결과 배 밑창에서 코를 드르렁 골면서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서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 한표그마한 수중에 요나가 뽑힌 거예요. 예? 왜 잠들었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사명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많이 주셔서 5달란트 10달란트 돼도 똑같이 충성할 것이에요. 한 달란트 적을 수가 된다 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멘. 사명에만 주시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명에만 주시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는 복음을 외쳐야 할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잠에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말씀 먹으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이 시간은 딱 빼놓으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세요.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전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적용하는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안골사님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기도가 본업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기도에 특징이 있는 은사가 있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님한테 일단 내가 어느 영혼을 구원하겠다면 목사님하고 그분들에게 태신자 명단을 주자.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대인관계가 좋아. 여러 사람과 교제를 잘해. 지나가는 사람과도 쉽게 말을 터 하면은 인간관계가 좋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계속 터요.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내서 자꾸 여러 사람 접촉을 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알아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눈높이 복음에 어느 정도 아주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신전도사님이나 같은 경우는 그분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리 나갈 수 있죠. 자꾸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전도지를 잘 돌릴 수 있다. 나는 별로 적성에 다른 건 안 맞고 전도지를 잘 돌려서 그러면 그분들 몇 명이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전도지를 돌리면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어떤 분은 나는 다 잘 안 되네요. 돈은 많아요. 내가 물질을 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부리로 해서 나눠서 이제는 해나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내가 말씀 안에 무장되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로서 그 영혼을 기도해서 그를 누르고 있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그것도 핵심 뭐냐? 말씀 먹고 기도해. 여러분 열심히 내가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데 관계는 잘 가졌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으로 흘러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 막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내가 하지 말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라. 자, 지금 이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마다 역사하는 악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 아멘. 자, 우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둔 가정, 교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뚫고 나갈 교회는 앞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라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원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권사님이, 장로님이 누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누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상대하기 힘든 교인이 목회하다 보면 있어요. 어떻게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요새는 그렇게 변화는 힘들어요.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답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변화됩시다. 아멘. 내가 은혜 받읍시다. 아멘. 내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 하나가 깨어있으면 여러분 적은 한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원 구원에 초점을 둔 한 사람은 다수보다도 훨씬 힘이 있어요. 심지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전 군대보다도 더 힘있을 때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빠르고 쉽습니다.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 그래서 여러분 뭐가 저거 그럼 벌써 사탄이 역사는 눌린 거예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죽어라. 아멘. 너 자아를 복종시켜라. 그러면 해결된다.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중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기도가 천하를 얻는 기도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시끄럽고 사실 알고 보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자꾸 우리는 누구 탓, 뭐 탓, 뭐 탓 하는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 탓이에요. 아멘.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 탓이에요. 아멘. 내가 변화되어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면 다 없을 문제예요. 아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십자가의 신앙이 꼭 필요한데 대부분이 없으니까 문제죠. 예? 이런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만드는데 앞장섭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죽은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은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성령 안에 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도 감사만 합니다. 탓하지 않아요.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에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뭐라 했어요? 너가 메시아냐? 메시아면 너부터 구원해. 십자가에 내려와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 논리적으로는 얼마나 합당한 얘기냐고요. 그러나 구원의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피를 다 쏟고 물까지 쏟으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문제는 그렇게 해결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물론 그 길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길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아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신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능력을 행하실 때는 간단하게 행했어요. 간단하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 줍니까? 성공보다 십자가가 소중하다. 따라합시다. 성공보다 십자가가 소중합니다. 자, 지금쯤 눈꺼풀이 많이 무거워질 때가 됐으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성공보다 십자가가 소중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성공보다 십자가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도요, 성공 개념으로 하면, 예? 진짜 집어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다. 사명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발견으로 하고 있지, 제가. 예? 참, 여러분, 성공보다 십자가가 소중합니다. 교회의 부흥보다 십자가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여러분이 말로는 그래요. 아이고, 교회가 꼭 커야 좋습니까? 그래, 나중에 크면 대단해 보이고, 작으면 이악가수인 거라고. 그렇게 보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증거해봐라.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것 때문에 사탄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를 늘리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가족 두세 명만 더 와도 훨씬 더 풍성해.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받는 기도에 지혜를 쏟아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받는 기도에 진액을 쏟아야 돼요. 예?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은 십자가 기도는 안 하고 너무 능력만 받으려고 성공 그러니까 마귀에 대탕하지. 예?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냐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죽고자 하면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심각한 얘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그러나 7장에 뭐래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또 내가 언제 주님을 박대했습니까? 외면했습니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대할 때 못되게 한 점이 많지 않은가를 점검해보라 이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최대의 신앙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 아멘. 바울사대의 고백이 최고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쳐서 걱정시켜서 날마다 죽노라. 그만 날마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만약 놀라운 성공을 하고 수많은 찬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죽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자라면 그것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주는 성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는 게 쉽냐 말이에요. 자, 쉽지 않을 때 다 같이 합시다. 억지로라도 집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 로마서 16장 13절을 참조해보면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횡재했다. 그 가문이 횡재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리는 일을 몹시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기분 내킬 때만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린다면 100이면 100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타락하고 가는 거예요. 예? 더욱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생활 위주로 한다면 주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따라합시다. 존귀히 여기고 쭉 보니까 또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영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주일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억지로라도 주일을 지키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영을 쫓아서 하는 성도의 생활이다. 자, 여러분, 존 웨슬레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그날따라 예배가 가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한 조그마한 교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평신도가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부분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억지로라도 교회에 갔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기 싫을 때, 예배 드리기 너무너무 싫을 때 그때야말로 나가야 된다. 아멘. 제 목소리가 작아도 이 부분에 아멘 커야 되는데 아멘. 그때야말로 나갈 때입니다. 아멘. 억지로 하기 싫을 때는 진짜 은혜 받을 때예요. 자, 특히 또 억지로라도 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힘든 거 헌금 생활이죠. 네? 가장 좋은 헌금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사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기쁨으로 드릴 마음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안 해야 되겠냐면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마음도 정성도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마귀는 헌금 드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적극적으로 방해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사헌금이나 11조헌금, 건축헌금을 작정했다가도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들면서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마귀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신앙의 사람은 억지로라도 육신의 생각을 꽉 누르고 아멘하고 하세요. 아멘.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만으로는 못하지만 억지로라도 헌금하지 않으면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로 나 세상으로 나가요. 내 마음 중심이 그걸로 가버린다니까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자, 억지로라도 바칠 때 바치고 줄 때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축복이 오고 체험을 하고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헌금하고 부담 없이 헌금 생활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콧노래를 부르면서 바쳤을까요? 예?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 즉 육신의 애정을 억누르고 바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탄하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뻐서 바쳤겠냐 말이에요. 억지로 바친 거지. 예? 감사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평성 도저히 11조 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주님 말하고 11조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온전한 11조로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내가 복주는 아니라 시험해봐라. 이 말씀은 하기 싫어도 아까워도 억지로라도 드려보라. 네? 여러분, 또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은 TV 연속극 보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즐겁지요? 아멘. 왠지 덜컹하는 분도 있을